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3번을 다 참석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큰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을 당할 때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느낌은 그렇게 가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그 순간에 더 강한 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서 또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 또 그 어떤 자신의 감정의 수용 능력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또 오래 참음과 또 인내의 순간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크고 강한 손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350년이 지난 시점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밖으로는 이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안으로는 이스라엘 내부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사울 왕의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남자가 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 멸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위기가 자신들의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정치 체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서 블레셋의 위협을 물리칠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뻔히 이 요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뻔히 계세요. 아버지가 뻔히 계신데 우리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있는 아버지가 나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혹시 사춘기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회자가 있는데, 담임 목회자가 있는데 뒤에서 이제 담임 목회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교회는. 그렇죠. 담임 목회자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왕이 뻔히 있는데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있는 왕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왕이 필요하다고 보셨고 그 왕을 보내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인간 왕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세울 인간 왕의 조건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제 투표로 왕이 아니고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을 특정하는 건 아닌데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 수사학적으로는 또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세울 왕의 조건, 두 번째는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어 군사력에 의지하는 사람은 안 된다. 네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정욕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면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 재산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항상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필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번에 필사하시는 분은 할렐루야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을 세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저 눈앞에 정치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울의 신앙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앞서 6가지 조건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조건은 그런 대로 잘 지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다윗보다 더 낫지 않냐. 사울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인을 여럿이 두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조금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세상적인 조건에서 보면 그리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또 제사로 시작하고 제사로 마치는 한 해를 마치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근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장을 보면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가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은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고 직접 제사를 집전합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에요. 7일까지 기다렸다가 도저히 사무엘이 올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을 보면 제사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동네에 조금 이장님 아니면 이렇게 경찰서장님 이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가벼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정말 사울 한 사람의 인생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온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늘 목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성도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동성교회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된다고 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그런데
경청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누가 했냐면 이게 공자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공자는 30세가 되어야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우는 그런 좀 성숙함에 이른다. 그래서 이립이라고 했고, 40세가 되면 피해야 할 유혹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불혹이라고 그랬습니다. 50세쯤 되면 하늘의 뜻을 조금 알게 된다. 지천명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지천명을 지나도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듣고 분별하는 것은 60세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장에서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나서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자기 안에 있는 13장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 욕심과 교만,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호되게 혼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다시 찾아오시면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구약학자는 13장과 15장 사이에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느냐, 23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23년 후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젊은 날에 뜨거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헌신하다가 우리의 게으름과 또 안일함과 또 여러 가지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를 보면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꼬리 부분을 공격해서 큰 상처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다고 보시고 영원한 저주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진실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해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만 그들의 행동, 그들의 죄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되었을 때 가족을 망하게 하고, 공동체 어떤 직분자가 되었을 때 공동체를 망하게 하며, 심지어는 교회의 중요한 임직자가 되었을 때 교회를 파괴시키는 악한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하지 마.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하면 안 될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도 사울은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말씀 15장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과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 동일한 무게를 부여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이런 분도 말씀하고 저런 분도 말씀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모든 사람의 말의 무게가 동일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칫 그것에 경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와 사람의 말의 무게를 비슷한 수준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라야 약속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황량한 메마른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흐른 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7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순종하는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은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요거는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했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인 동영능적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을 버려야 했던 하나님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1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희가 자칫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고 기도 시간 1시간 잘 지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날쌤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날쌤 잘 하고 있고 또 헌금생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이 문제야. 네, 저도 그런 눈으로 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또 사랑은 식어지고 또 나의 관심사나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내가 홀로 있을 때나 시간이 남았을 때 주로 들여다보는 것은 드라마를 들여다본다든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한번 할까가 아니고 어디 맛집을 막 검색을 해갖고 맛집을 찾아다닌다거나 내가 만약에 돈이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사실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징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우리의 점점 형식화되어져 가고 껍데기만 남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제사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이번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추수감사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우리의 물질을 힘써 드릴 수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가진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재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고 해도 그 가치 단순히 그 가치를 계산해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 비교라서 또 그렇지만 저희 통장에 있는 돈을 이렇게 해서 정말 귀하게 헌금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정말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순종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순종은 그거는 좀 그거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가 백성들의 어떤 목소리가 두려워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난 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차라리 헌금을 많이 내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먼저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재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근데 이 순종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순종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목사님의 글을 잠깐 참고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특징 7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저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전체를 순종하고, 두 번째는 겉으로 보이는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고, 세 번째는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속되는 순종, 네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순종의 태도가 있는 순종, 다섯 번째는 지역과 시대에 한정된 순종이 아니라 우주적 순종,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하는 완전한 순종, 일곱 번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태신자 명단을 놓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게도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저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는데 너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동생에게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밥을 한번 같이 먹자. 그래서 생일도 다가왔으니까 동생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카톡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형이 이렇게 착하고 바른 길 가는 거 나는 너무 좋다. 그런데 형의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른 것 같아. 새벽에 그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새벽기도 하기 전인데 어떻게 대답을 너무 약간 충격을 받아갖고 일주일 동안 약간 해롱해롱했습니다. 해롱해롱했는데 이제 이번에 학습자를 도우려고 하는데 기도를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어젠가 그젠가 제가 이제 배들 전에 내려가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동생한테.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형 미안해. 내가 좀 요즘에 마음이 내가 좀 어려워 상황이. 그래서 형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다음에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시티 스터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이죠. 그분은 그 자신의 성경 연구 노트에다가 성경 연구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적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무능합니다. 한 사람 돕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주님, 저는 헛똑똑입니다. 정말 알아야 될 건 잘 모르고 몰라야 될 것만 잔뜩 아는 것 같아요. 주님, 이게 성찬을 참여하는 성도의 마음이고,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감당할 사명이 아무리 무겁고 또 그 사명이 어려워도 우리 주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동성교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능히 위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너가 하는 순종이 내가